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9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찬양단이 왜 못 썼느냐면요, 찬양단에 있는 분들이 거의 불합격이 돼가지고 가족 가운데 또 있거나 또 본인이 또 이렇게 좀 지금 걸려가지고 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지 못하게 되니까 참 우리 찬양단이 서가지고 은혜가 막 넘치게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 반주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그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랄까요? 등받이도 없는 그 동그란 의자, 그냥 나무 의자 그런 건 놓고요, 그 추운데 난로 하나, 조그만 거, 그 연탄 난로 하나 펴놓고요,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와, 무슨 음악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오히려 막 중국 선교 가면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더 불을 받아가지고. 왜? 환경이 열악해도 성령은 더 뜨겁게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좌우가 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환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어떤 환난이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생명을 요구하는 환난이 올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따라서 합시다. 주기도문.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앞에 읽어봐요. 시작. 설교 제목이 너무 좀 쉬운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다 아멘이네. 주님이십니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 짬뽕으로 다 하고 있구나. 하나님한테도 하고 예수님한테도 하고 성령님한테도 하고 주님한테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하고. 야, 우리 성도님들 능력이 많으시네. 자, 오늘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까?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가 기도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틀렸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기본적이고 정확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론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희 아이가 아파요. 저희 아이가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틀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틀렸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중보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도록 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 차이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다 같이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9절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목사님도 어떤 훌륭한 추기경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보다 더 성경적이고 올바른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우리 기도의 모범과 표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주여 기도가 익숙해요. 외국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 좀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분들은 그냥 God, Father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Oh Lord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꼭 부르는데 몇 번을 부르느냐? 몇 번 불러? 주여 3창, 주여 3창 3번을 불러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누구 봐요. 왜 주여 3창을 합니까?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요. 왜 못 가느냐? 주여 3창을 해야 되는데 2번뿐이 안 불러서 못 간다는 유머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여는 누구를 부르는 것일까? 여러분은 주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주여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여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 분을 다 합쳐서 주여라고 부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럼 한번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 소리가 또 왜 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따서 합시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말고 자기는 못 가겠고 딴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할 때 주여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주여라고 불렀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주여라고 불렀다. 그런데 다시 우리 원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기도의 대상은 주여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올린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떠올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주여라고 부른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원천적인 근본적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우리 기도의 대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됐다가 성령님한테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대답이 수그러들었어. 아까는 막 아멘 막 어디로 대답이 다 도망갔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서 성령님에게 기도한 그 내용이 있는가? 성령님에게 기도한 내용이 있는가? 딱히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충만을 구했다고 그 기도는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 둘째 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응답, 우리 기도의 응답도 오케이 아니면 안 돼. 어느 쪽이든 기도의 응답도 누가 하시냐? 누가 하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고난주간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제가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의 결정권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틀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렸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기도의 그 응답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혹 너무 잘못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응답하는 성령님이 어떤 그 응답의 주권이 있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물론 되지만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항상 기도할 때 뭔 얘기를 하셨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 갚으신다. 응답의 결정권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섞지 말고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라고 부른다고 할 때 그 주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놓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간혹 배가 고플 때는 기도를 좀 짧게 하지. 식사 기도니까 밥을 놓고 감사 기도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내려가면 우리 6남매 가정, 호주, 동생, 서울, 누나 다 기도를 하니까 배고픈데 시간이. 그리고 식사 기도는 안 하셔 또. 맨 끝에 조금 하시고.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언제부턴가요? 기도를 이렇게 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막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요. 자녀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다.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막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 건강 다 좋죠. 사업 직장 하는 일. 근데 막 제 마음 가운데 좀 믿음 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믿음. 우리 자녀들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 좀 강하게 그 믿음으로 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길래 요즘 막 제가 어머니에게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른 기도 안 해도 되니까 믿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너희 기도 참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이러실까? 아니면 기도가 좋기는 좋은데 진짜 진짜 기도할 것이 빠졌구나, 그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빠졌을까?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 참 내 마음에 꼭 드는 기도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보면 되느냐? 주기도문을 보시면 돼요. 주기도문의 그 원리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왜?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셔서? 누가? 예수님이.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교황도 아니고 무슨 추기경도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는지, 기도하는 얼굴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기도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 황홀한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11장 1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요, 뭔가 필이 왔어.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기도하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저희가 그 기도를 주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말씀드리면 되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올바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성황당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이 얘기하는 사람도요, 자기 원하는 거 다 거기서 얘기해요. 우리 아들 건강, 우리 아들 뭐 트럭 모는데 안전사고 사고 없도록, 우리 누가 몇째 아들 사업하는데 사업이 번창하도록, 그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니 다른 우상을 믿어도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은 우리와 별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그냥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인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똑바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올려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중보 기도자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지에도 나오는데, 자, 우리 635장 한번 펴보세요. 635장. 우리 교회는 많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 우리 찬양팀,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635장, 우리 함께 한번 함께 찬양 한번, 이게 이제 주기도문 찬양인데, 주기도문으로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립시다. 잠깐만요.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은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 주기도문으로 된 찬양,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찬양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일반 개인적인 소원만 왜 주님 앞에 아뢰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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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의 그 모든 내용이, 첫 번째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대부분 이거 다 잊어먹고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다 자기 소원, 자기 뜻, 내 어떤 긴급한 문제만 아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필요 없다 합니다. 아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상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앞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망각하고 앞에 있는 기도는 다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그 부분만 하고 마치는 반쪽짜리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들,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용서해 줄 거, 땅에 있는 우리. 그러나 먼저 하늘, 믿음, 아버지. 먼저 여러분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바로 그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내 뜻을 먼저 아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내 뜻은 지금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게 내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 하나님 아버지는 돈보다 아마 믿음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 믿음 통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 아버지는 아신다 모르신다? 이미 다 알고 있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좀 궁금한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어요. 길에서 구걸하다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못 본 적 그냥 더 크게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바디메오는 더 크게 막 소리.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 딱 보니까 소경이에요. 근데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아니 딱 보면 몰라. 아니, 나도 알겠네. 왜 불렀는지.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소리 듣기를 원하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셔. 왜 그럴까?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만 받으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게 우리들의 일차적인 목적, 소원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응답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어떤 해결책보다도 우리들 자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응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라요. 응답이 중요하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종종 하나님 아버지보다 응답 자체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먼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딸이 출장 간 아버지에게 거기서 뭐 좋은 선물 좀 사오라고. 응?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한 주 만에 집에 왔습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왔더니 딸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선물을 가지고는 아버지는 딸 한번 안아주려고. 근데 딸은 온통 뭐 아버지야 뭐 어디에 온통? 선물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선물을 원하세요. 그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께 진짜 여러분 마음이 거기 가 계세요. 오늘 주기도문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더 심오한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서할 것, 그런 사죄, 또 악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악령들이, 악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나쁜 대로, 죄악 가운데로,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걸 첫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 공중이 있는데 저 공중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점령하고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셋째 하늘이 뭐냐? 사도 바울이 3층 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 3층 천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그분만이 계시는 곳,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둘째 하늘에서 어떤 계략을 꾸미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사탄 마귀의 역사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믿음에 속한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구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모든 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께 우리 무게중심이 더 많이 가 있지는 않은가요? 은사를 구하는 분들은 성령님께 더 마음이 가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요, 이 모든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고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뜻대로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우리에게 선물만 주고 주시는 분, 선물 자체에 마음들이 가 있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처럼 저 한쪽으로, 저 한쪽. 하나님 아버지는 좀 저
좀 더 이렇게 먼 곳에다 놓고 그래도 이렇게 친근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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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성령.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서운할 것 같아.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진짜 기도의 응답권은 그분에게 있는데 우리 마음은 아니 예수님에 가 있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이 최고의 그 우리의 모든 것이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기도의 응답을 누가 해주시고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마지막 왜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주기도문부터 다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그 모범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로 승리하는 그 올바른 기도로 응답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모임 가운데 끝날 때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이제 끝났어. 끝나는 신호로 주기도문이 쓰였어. 이처럼 중요한 주기도문이요. 그냥 부속물이 돼버렸어. 어떤 회의하다가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나는 신호 무슨 절대 아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앙에 차지하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그 원리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응답도 받고 제대로 된 기도문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서 아버지께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응답과 그 결과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